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은 1장에서 계시록의 내용, 전달 과정, 수신자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장은 계시록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과 해석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9절로 20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분은 심판주요 교회 수호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그 모습과 영광의 그 주님의 모습이 크게 대조된다 할 것입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이제 2장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고 잘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마음과 몸을 두루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건강한 성도인지 또 건강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교사를 예리하게 분별해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2년 6개월 정도 직접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의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고 상업,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소아시아의 꽃이다 그런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였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후 68년경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약 30년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것으로 성경이 아니고 일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교회 사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소아시아 7 교회에 각각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수식하는 혹은 묘사하는 내용은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는 요한이 동참한 1장 9절의 참음이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계시록이 줄곧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성경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칭찬을 들었는데 거짓 사도는 악한 자들이기에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작 이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이제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나 선교사라는 정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3절은 2절에서 언급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다시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고난을 겪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포기할 정도로 지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에 이른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기도회 때 시작이 되었는데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먼저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처럼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대했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선교사는 사경의 도중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이후에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하게 되므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한 일, 남을 회방한 일 외에도 도적질,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유산을 대신 정리해주면서 그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길선주 장로의 회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죄 고백으로 인해서 경찰이 범인 잡겠다고 교회로 오기까지 했고 성도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이 하나님 이 방순사 살려두소
그러니까 이제 방시성을 가진 순사가 말하자면 쉽게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결국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순사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습니다. 1904년 3월 오늘의 자교 교회인 서울의 잣골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 기간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깊은 죄의식으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을 얻게 되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회개하는데도 기회가 있는 법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교훈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처럼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냉철한 이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고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들은 건 교회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교리적인 순수함과 충성과 인내가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할 정도로 신학적인 분별력, 실력이 있었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수십 년 지나자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사실 형제 사랑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최고의 명령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4절의 처음 사랑은 5절에 가면 처음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를 분별해 내느라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리 논쟁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런 말하자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분별을 해서 나쁜 그 지도자를 골라내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 간에 감론을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바른 것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까지 미워했던 것에서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셔서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는 경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감안하면 이 경고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가서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우주적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위치가 과거에 3번이나 옮겨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서두에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상당히 육지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번이나 이 도시가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이 말하자면 그 도시가 우리가 행정수도 이런 식으로 옮긴 게 아니고 침적토가 쌓여서 점점 항구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게 안쪽으로 사실상 들어간 거예요. 바다로 나갔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그 도시가 3번이나 옮겨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아주 매우 적절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유적지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예배당이 상당히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지금 그냥 돌기둥만 남아있는 빈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들은 후에 다시 칭찬을 듣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실천함과 동시에 거짓 가르침을 멀리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나오는데 7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로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혼합주의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니골라당, 발람 그리고 이세벨은 모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 아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된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7절은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과 동일시됩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인간의 범죄 후에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는데, 먹으면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 7절의 약속은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최병호 집사가 쓴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권도 나왔고 또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열혈 교사 전도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최 집사의 간증 한 토막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던 3명의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의 아들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을 지켰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그 친구도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나머지 2명에게도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았고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지 않은 것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정말 축하한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저는 왜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느냐고 너무 서운해서 물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불교 학생회장까지 하고 불교를 너무 잘 믿고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더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은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못살게 굴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는 잘 모르지만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제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면 저는 항상 이 첫 고백을 상기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랑이 좀 식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잃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1장 17절 18절에서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몰약이라는 뜻을 지닌 항구도시 서머나는 BC 900년경부터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3세기 후에 루디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방어함으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서머나 인구는 약 20만 명쯤 추정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후 53년에서 56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서머나 교회는 설립 후 한 40년 동안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요했습니다. 반면에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신앙 때문에 받는 외적인 압박을 의미한다면 궁핍은 그 압박의 결과로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사탄의 회당 혹은 사탄의 집단은 누구일까?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관료에게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고난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사탄의 공격은 열흘간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10일이란 기간은 문자적 의미의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42개월과 더불어서 끝이 있는 정해진 경계가 있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당하는 시련은 영원하지 않고 제한적이고 잠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은 궁극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의 종착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입니다. 반면 비교적 짧은 열흘 동안 지속될 환난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은 생명의 관, 사실 전에 보던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 스테파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스테파노스죠. 이 면류관은 나뭇잎이나 그걸 닮은 것으로 만든 화환인데 존귀와 영예의 상징이었고 사실은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은 본문 9절과 3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혼합주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단과는 다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새 이스라엘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이어서 11절 말씀도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중생이라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계속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가리키는데 그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오히려 불못이 아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을 늘 뒤에서 밀어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동안 타고 있는 친구는 눈앞에 길을 계속해서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밀어준 학생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학생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친구는 앞이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강의를 정리해뒀다가 읽어주고 동영상 강의도 함께 보면서 착실하게 설명해주는 눈이 되어주는, 시각장애인 친구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때때로 팔이 닿지 않는 곳에 물건을 꺼내주면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시즌에 뉴스에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찾을 수가 없고 거의 같은 사연을 가진 나사렛 대학 졸업자들 이야기가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졸업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40 정도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또 역시 서로 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이고 또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장애인인데 서로를 이렇게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이렇게 보완을 해줘가지고 대구의 그 친구들은 그 교사 임용고시에도 둘 다 합격을 해서 다 장애인이잖아요.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이렇게 잘 걸을 수가 없으니까 둘 다 장애인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진 것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약점과 단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배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야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인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영양도 골고루 섭취를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이런 건강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진단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도 있었지만 잘못한 점이 있어서 책망을 받았는데 주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면
너 전에는 열심히 있었잖아. 처음에는 참 순수했잖아.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지금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변화는 좋은 말이고 변질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변질을 넘어서 처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리 절망의 때를 살아도 깨어있는 신앙인,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신앙인에 의해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고 장차 일정한 고난도 받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때마다 은혜를 내리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